그래서 생일도에서 이틀 하고 또 완도에서 이틀 하고 두 번 이틀씩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인원은 한 70명에서 75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류해서 전했습니다. 임청원 형제님 현대아산병원의 소화기내과 과장이시잖아요. 이 형제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도서지역에서 현대아산병원의 과장님을 통해서 진료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그 바람에 또 그분들이 다 복음 듣게 됐고 또 복음 시인하신 분들도 있고 생일도에서는 거기는 뭐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개인 교제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자가 있죠, 이때.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 집 와서 놀다가 똥통에 빠졌어. 그러면 손자니까 이뻐서 그냥 빨리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방으로. 그랬더니 아유 더러운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된대. 그래서 다 씻었어. 씻었는데 다 씻은 줄 알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발가락 끄트머리에 요만큼 묻었어. 아이고 손자니까 이 정도는 뭐 데리고 들어가도 되죠? 아이고 그것까지 다 씻어야지 뭐. 그거 봐요. 그거 조금도 방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가는 거라고. 이 할머니가 심각하게 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집사래요. 이제부터는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사님 죄를 지금부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 했더니 안 해요. 버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믿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음 안 풀었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털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 요만한 그 닌기루 비닐팩에들은 그 포도당 갖다가 이렇게 꽂아주거든요. 그거 뭐 빨리 들어가면 10분도 안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들어가야 해서 30분 동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걸 맞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앉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다 들어가서 피가 이제 그 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복음을 풀 수가 없고, 집사님도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자존심 때문에 털어놓지 않고, 그래 이대로 끝나면 지옥 가는데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간호사를 불렀어요. 빼달라고. 간호사님 이거 빼주세요 하는 순간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 갖고서 끝까지 그 자존심 하나 붙잡고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로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까 은혜 베푸실 거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많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집사님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쫙 풀어줬어요. 근데 율법으로 다져진 사람들이라요,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주고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해놓고 복음을 딱 풀으니까요, 잘 깨달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진료 다 끝나고 상담 다 끝나고 가시면서 내가 이제 그 회관 밖에 문 밖에까지 나가면서 저녁에 5시에 꼭 오시라고, 와서 말씀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40년 헛믿었어. 나 40년 헛믿었어. 이제 새로 믿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 40년 헛믿었대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7째 제국과 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10절 말씀에 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리고 7 왕관을 썼다. 성경에서 뿔은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관련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우리 주님께 사용되어진 7 뿔이 나오죠. 여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단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권세를 상징하는 이 뿔이 적용되느냐, 있느냐 할 것입니다. 사단도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죠. 사단도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권세가 사단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우리 주님의 권세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권세이며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 한순간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만큼입니까? 그것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100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또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 6 국가의
또 다시 새로 부활하게 될 신흥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7나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들은 특별히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고, 그리고 사단은 그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일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그와 같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때에 정확하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미가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여자, 아이를 뵌 이 여자,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옛 이름을 에브라다야, 이렇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그곳, 특별히 미가가 여기에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이 에브라다를 말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들레헴이 여호수아에서도 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나오는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다른 지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또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 이야기하면서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을 가리키는 것임을 또 여기에서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여기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서 한 아기가 나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해서 본절의 내용이 분명하게 다윗집에서 나온 이 메시아 왕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을지라도 했는데 이것은 그 어떤 크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역을 비천하고 천하고 보잘것 없고 이런 쪽에서 작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천한데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쓰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볼 때 메시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에 기록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통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은혜 시대를 열어주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의 기간이죠. 물론 이 은혜 시대에는 이스라엘도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축복된 사람들이죠. 여기 3절을 보게 되면은 미가서 5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침략자의 지배하에 방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면은 참 외세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전쟁을 겪었던 나라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반면에 또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인해 방치하시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다.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다. 그러니까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를 보면은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여인에 대해서 더 정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미가서 4장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4장 9절로 10절에서 임산한 여인이 시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치 시기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 때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관련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저희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을 기념했습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등이 팥고랑과 같이 패이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받으셨던,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만 됐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니까, 우리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대로 멸망하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도 아니하셨으며 죄가 없으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은 나와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우리 눈으로 못 봤다고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이제 거절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절을 당하시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 미가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이와 같은 일과 연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바로 시온이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환난 기간에 남은 자들입니다. 7년대 환난 기간에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기에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면은 남은 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분명하게 남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배척해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 안 믿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이 언약의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성격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못 지킬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셔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룰 언약의 대상인 이 남은 자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땅과 후손과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땅과 후손과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 여러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4절로 17절, 그리고 15장 4절로 21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또 22장 17절로 18절, 이와 같은 말씀들 계속해서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다음 기회에 또 주님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1절로 8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0세 때에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을 쭉 찾아서 세보면은요, 한 10번 정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신 것을 보면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여기는 6번째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보니까요.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쭉 찾아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합니까? 성취되지 않아도 됩니까? 성취돼야 되겠죠. 그럼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남은 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100%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아요. 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100% 보증해 주시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성령님이 이 땅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 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 가는 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한, 성령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40년 헛믿었어라고 한 그 집사님, 그분이 그 전에 구원받았을 줄 알았던 그분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11조 빼먹지 않고 또박또박 드리고 다 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40년 세월 헛믿었다. 나는 이제 새 출발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합니다. 행복자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